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어찌하였으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절 같이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8장 8절까지가 아니라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자,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보리에 가서 정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예선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예선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합력하여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교회 몸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할까 하면서 이곳에 은혜 받은 분 저런 분도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런데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일들을 겪고 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은 고쳐서 바로 세워야지 우리 예선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 목사님은 교회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교회가 또 성도 서로가 이제 협력하여 부분적으로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부분적으로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살아가는 방법하고는 교회라는 모임에 우리 예선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뭐냐면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은사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우리가 전에 재원문 집사님이 받은 거, 영서가 받은 거, 또 내가 받은 거, 예인이가 받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선교회가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기도 하고 예선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각자가 한 부분을 맡아야 돼요. 손은 손에 할 일, 머리는 머리에 할 일, 발은 발에 할 일을 해야지 그 몸의 역할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혼자 교회가 아닌 혼자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은사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선교회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지 개인을 세운 게 아니에요. 개인도 세워가지만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참조하고 이렇게 유익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이 아닌 것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것들은 유익한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그리고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이냐? 자, 바로왕의 꿈이 성경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바로가 꾼 꿈이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해석을 해서 그걸 이루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확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주시는 거예요. 마귀적이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들은 잘못된 꿈일 수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꿈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아니면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예선교회는 그런 영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꿈풀이를 해주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제가 조언을 구했다면은 내가 자기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답변을 줄 수 있지만은 나를 목사로서의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이 잘못된 그러한 상태예요. 다른 분도 다른 목사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강경교회에서 부흥회로 왔는데 지방에 내가 초청한 게 아닌 지방에서 초청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를 가지고서 자기 그 교회 성도 장로 세우려면 나한테 물어보고 장로 세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인데 자기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해요. 그거는 교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왜 여러분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은 잘못된 거를 고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판단은 정죄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분별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위치에서 이제 개인적인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분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선교회입니다. 예선교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또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고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사로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분별할 거는 해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질문이요. 이제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고 개인으로 하는 것은 성경
위배된다고 하면 위안 안 했어요. 저기 예. 했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마을이 씨를 목사님께서 가끔씩 예를 드시잖아요. 근데 마을이 씨는 교회에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를 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부정한 게 아니야. 그분이 말씀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 네. 자체가 어쨌든 좀 틀렸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 어떤 부분이 틀렸다? 이제 개인하고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지 개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기가 이제 교회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과 살짝 안 맞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마리 씨랑 이렇게 마리 씨가 마리 씨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마리 씨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뭐가 안 맞아요. 마리 씨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에 내가 잘못된 거를 얘기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다 저 얘기한 적 없어요. 아니 그걸 잘못됐다 얘기한 적 없어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정 목사님이 그 우리 교회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초반에 우리 교회 비판한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저기를 개인 분명한 것은 내가 개인으로 받는 거하고 교회로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데 다르다는 거는 맞는데 그거를 좀 저만 그렇게 받아들였나? 아무튼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나? 그거를 좀 이제 아니 마리 씨 얘기를 왜 한 거예요? 마리 씨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로 세우셨다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교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저희 교회에서 그거 하면 이제 그거를 굳이 그 목사님하고 비교하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별 적이 없죠. 네? 개인적으로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해. 지금 내가 얘기한 거하고 본인이 마리 씨 얘기를 꺼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리 씨 얘기 꺼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하고 개인적으로 가는 거하고 교회가 가는 거하고 틀리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어떤 개인이 잘못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걸로 받은 걸로 끝나는 것뿐이지.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을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보목사님의 말씀대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는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그 전부터 정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목사님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해요. 진짜 오해는 안 하지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다르다보다 틀리다고 조금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마리 씨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 은사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하는데 막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은사들 여러 가지가. 그렇지. 하지만 정 목사님의 그 말씀에서는 그런 교회 안에서 뭐 예언의 은사, 방언 은사, 그리고 뭐 통변의 은사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지 않으셨고 백권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할 때도 되게
그 중요시하지 않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한 거지. 목사님은 네.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으신데 네.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깊이 묘역 표현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네. 이제 목사님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오해할 수 네, 있는 그렇기 점이 때문에 제가 있었어요. 지금 듣고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아니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도 이해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연히. 부분을 얘기한 거고 우리는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네. 이미 이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네. 부르셨기 때문에 네. 저기하고 그 부분은 약간 그 부정적인 저기가 다 들어가 오해, 있었기 오해할 때문에 수 이제 있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거를 예를 들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살짝 틀리다는 식으로 영원 집사님 같은 표현이 살짝 나는 틀리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한번 나중에 저기 뉘앙스가 살짝 들어보시면 있어가지고. 알았어요. 만약에 틀리다고 그랬으면은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이 받은 거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맞는 거지 교회로서는 틀릴 수 있지. 교회로서는 은사를 하지 말라. 그걸 중요하지 않게 뭐 꿈 얘기하지 마라. 풀어주지 말라. 뭐 어떤 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그런 부분들에 그거는 그게 얘기하는데 잘못 우리하고는 틀린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무조건 다른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목사님은 이제 둥글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제 또 강하게 얘기하시면 아니야. 둥글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쵸. 내가 둥글게 하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들어.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야. 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개인으로 받는 건 개인으로 받는 것 이게 다르면 다른 거고 틀리면 틀린 거지 그거를 두리뭉실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나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하기 원해. 그리고 우리 교회 준 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영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바르게 돼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수용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하지 마라. 그걸 무시하듯이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교회와 개인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기를 한 거지. 그런 은사 저기 알았어요. 내가 들어보고서 수정할 거는 수정할게요. 예. 그런데 신앙면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거부감을 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요. 국을 끓이는데 거기에 지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 국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큰 가마솥에다 이제 오산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다는데 큰 가마솥에다가 하루 종일 먹을 거 팔을 거를 식당에서 했는데 거기에 지가 떨어졌어요. 자, 큰 가마솥에 지는 작아요. 아주 작은 지. 그거 알면 못 먹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조금이라도 섞이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다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세밀하게 찾고 싶고 더 말씀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라도 난 하나님 앞에 그게 내가 바로 서른 거라면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게 많아요. 저는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돈 문제 이런 것도요. 양심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더 세밀해져야 돼.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깨끗해져야 돼. 그것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제가 100을 얘기해도 여러분들 믿음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80을 얘기해버리고 20은 그냥 아유 우리 성도 약하니까 80을 무시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깨닫게 해주실 건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깨닫게 하실 거다. 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야 된다는 그 믿음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 내 중심을 아신다. 내 유익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만은 예선교회 다른 성도들이야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셔서 나를 목자로 세워주셨고 이끌어 천국으로 같이 이렇게 인도해서 가야 된다면은 나는 정말 목숨 걸고서 해야 될 일이고, 나는 그걸로 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좀 거북해도 여러분들 믿음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나는 그 길로 갑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제가 들어보고 또 잘못 말한 거 있으면은 또 사과하도록 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예. 뭐 됐죠? 예. 그래 조금 이제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 불 들어왔었는데. 네. 잠깐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말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 때문에 말씀 받은 것까지 이렇게 아닌 거는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건 받은 거고, 또 우리가 아닌 거 이렇게 걸러내야 될 것들은 걸러내면 됩니다. 네, 그렇게만 하면 돼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허리를 수술을 받으셨어요. 허리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한 달 동안 회사를 못 나오시고 그 뒤에 몇 주 동안은 월수금만 이제 출근을 하셨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차장님께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허리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아니고 허리 쓰면은 이 뭐 몇 달 동안 허리를 뭐 이렇게 차를 오래 타고 다니거나 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평생 못 써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한테 되게 여지를 남겨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여지만 자기 머릿속에서 믿고 그 여지가 남겨준 그대로만 그냥 산다고, 그대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냥 살짝 좀 걸으시고 그냥 뭐 편하신 대로 사셔도 되겠어요 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의사가 나 이제 운동해도 된대, 아니면 의사가 나 이제 뭐 해도 된대. 그러니까 의사가 진짜 말한 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살짝 여지를 준 것만 믿고서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제 분별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여서, 그 차장님께서 의사 선생님이 해준 말씀하고 똑같은 거를 느낀 게, 만약에 목사님이 저희한테 말을 좀 강하게 확실히 딱 전해주지 않으시면은 저희는 목숨이, 그 의사가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것처럼 목사님이 저희들의 목숨을 살려주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말을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강하지 않게 얘기한다면 저희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제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됐어요. 이 정도만 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의사가 이제 자기가 진짜 그 사명감을 갖고 이제 이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항상 저희에게 선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게 아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딱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건
뭐 목회하는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그렇게 해야지 돼요. 나는 50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더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60, 70을 지키려고 해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세상과 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깨달은 그 상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죄와 많은 또 사단의 괴계, 사람들을 통해서 괴계가 또 막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말씀과 이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다른 그때마다 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더 잘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목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사기꾼들이나 아니면 뭐 거짓말하는 막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잖아요. 세상의 모든 악한 괴계 속에 막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이렇게 겪는 것들은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 또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도 거의 다 목사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있대 그거를 실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대로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60% 70%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원해요. 그래서 성령이 도둑질 말하지만 사기치지 말고 그것만 지키면 돼야. 예,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은 너무나 복잡해요. 예.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요, 산속에 혼자 사는 거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온갖 계계들이 난무하는, 그리고 온갖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 속에서 사는 주님하고 동행하고 싶어도요, 온갖 것들이 다 들려와요. 온갖 것들이 다 보여요. 그 속에서 나를 주님과 동행한다, 쉽지 않잖아요. 훨씬 더 정신 차려야 되지요. 예, 또 하세요. 요즘에 저를 이끌고 가는 말씀은 예전에 이제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 주어진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 저번에 이제 수요예배 때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저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좀 더 손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뭔가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제 악한 자에게 이제 선을 베푸는 거는 제가 되더라고요. 악한 자한테도. 그런데 그들이 너무 뻔뻔한 모습으로 또다시 나한테 와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했다는 듯이 이렇게 오는 그거를 제가 되게 불편해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를 제가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들을 저가 악한데도 나한테 악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한테 이러네? 라는 것이 내가 판단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자꾸 그들을 판단하니까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불편해지고 관계가 더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예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사의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벌써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가는 저를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자꾸 이제 손을 보려고 하니까 제가 좀 더 그 영적인 영역이 이렇게 넓혀지는 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수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흘러가기를 원하고, 이제 며칠 전에 새벽 시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거래처 사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 잘 드리고 계시냐고 묻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쭤봤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랬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완전히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차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그분을 영적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이 그가 이렇게 그를 권면해 주는 사람도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게 하셨나 보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꼭 성경책을 반드시 읽어봐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이제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 지키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상황이 또 안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정말 가르쳐 지키는 것이 이게 영적 훈련에 기초가 안 되면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라는 깨달으면서 목사님의 그 수고하심이 좀 더 많이 느껴져서 감사하게 됐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뭐 수고함보다도요. 저는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나도 탈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명 맡겨진 이 영혼들이 지옥 가면은 그 원망을 이제 목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뭐냐면은 휴거 때요. 휴거된 교회가 있고 안 된 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휴거된 교회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휴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목사 원망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전체가 휴거가 안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원망이 돌아가요? 목사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기 이전에 사람들도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 안 됐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잘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도 천국 가려고 나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함으로써 이제 재현문 집사님이 천국 갔다는 소리를 듣고서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잘 가르쳤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한 영혼에 대한 맡겨진 것을 나는 온전히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지만은 여러분들이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똑같다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각자 설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가. 그래서 내가 육신에 지면은 안 되잖아요. 또 내 어떤 나 자신의 명예나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면에서 더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요. 아까 이제 간증 중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잘못돼서 내가 용서해 줬는데 또 다시 오면은 이상하게 저 사람 또 왔네. 뭐예요? 그 전에 용서해 준 거를 또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판단인 거죠. 우리 속에 이제 판단이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 근데 그거는 나도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을 보면은 저 목사님 저래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용서를 했다고 하면은 편하게
그냥 친한 사람 같이 똑같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좀 간증 시간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간증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 천국에 가긴 가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갔냐? 목사님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 다 사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진실된 목자가 되어서 제 남편도 사실은 목사님이라고 이게 믿을 게 안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된 목자가 되어야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두 다 목사님을 진실된 목자로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간증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를 정말 천국에 보내실 때까지 목사님도 천국에 가실 때까지 우리를 진실되게 이끄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그래서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깨끗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이제 공격을 받을 때가 좀 있어요. 이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막 이제 그런 또 내 마음에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막 깨끗한데 혹시라도 이게 흠이 되지 않을까, 저게 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 자신이 조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심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사는 거니까요. 네. 같이 바르게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바로 서길 원해요. 성령께서 잘못된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길 원해요. 그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바꾸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요. 예. 또 다른 분.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이제 최원문 집사 얘기도 좀 전에 해주셨는데 저도 남편을 판단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당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한 번씩 했었는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또 남편도 진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취해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들었고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더 감사하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은 조건사님뿐 아니라 나도 그렇고 다 이제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다 있지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정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항상 조심스럽지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 정도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하실 수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더군다나 원수된 그때에 예수님을 죽게 만드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주권적인 그 사랑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 너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 보낸다. 그게 아니라 이미 사랑하지도 않고 원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니네는 나를 원수하지만 나는 내가 직접 사람 몸이 돼서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이제 완전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사랑이지요. 그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나를 그냥 사랑하는 분이야. 그러면서 내가 다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가나안 땅에 갈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이 더 커요? 계속 애굽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나 가나안 땅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나 뭐 그거예요. 종살이는 똑같아. 만약에 이제 똑같은 입장이라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애굽은 노예 생활에서 살아야 되는 젖과 꿀 이 세상의 생각으로 이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종살이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떤 곳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어요? 일반 생각으로 부잣집에 종이 되는 게 낫겠어요? 가난한 사람 집에 종이 되는 게 낫겠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일반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것만 적용을 해서 해도 당연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면은 풍요로운 삶을 살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삶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 예, 과거.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천국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천국의 이 소망을 환난을 거쳐서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 천국은 뭐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 머릿속에 미래가 있을까요? 과거가 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과거가 더 있어요? 미래가 더 있어요? 과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또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에 엄청난 것을 준다고 해도 우리 생각 속에는 과거라는 것이 먼저 지배를 해요. 애굽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그들 생각에는 과거라는 거, 거기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여러분들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기가 막 곁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만이 이 박한 음식 이거 먹고서 우리가 힘도 못 쓰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하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고기가 막 이 곁에 있었을 때, 아니면은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거기 있을 때는 벽돌을 다른 사람은 10장 굴 때 나는 100장을 구워서 사람들한테 와 애굽 사람들한테 잘했다 높은 자리로 막 끌어올리고, 그런 과거의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이 좋은 거 이 욕심으로 끌려간 거, 그거에 계속 말씀이 겹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말씀이 이기면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이 세상에 어떤 성공, 부유, 이 명예, 이런 것, 나 자신의 위치, 이런 것들이 이기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정말로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딱 고정이 돼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없는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났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어요. 그렇죠? 그 애굽에서 잔뼈가 굵지 않았던 20세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났던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들은 애굽에 대한 동경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면서 그 삶을 살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아무리 과거가 이렇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뭐 이런 것들보다 그거는 어린아이같이 다 없애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질 땅이다. 설령 종노릇해도 거기 가서 종노릇 하는 게 낫다. 그 정도까지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비록 부끄러운 건이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적인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와 싸워요. 로마서 5장부터 쭉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불러주셨는데 6장부터 뭡니까? 성도가 육신의 삶과 이 성령의 삶과 서로 막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막 이게 부딪히는 일들이 막 계속 나와요. 6장 7장에 로마서 6장 7장.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세상 것 육신의 것 못 버릴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원하는 선은 쫓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쫓다. 그래서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만 영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6장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주권적인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지킬 것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당연하게 천국 간다. 그거예요. 내가 막 말씀 지키려고 막 힘쓰려고 막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나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데 나 같은 존재야 하나님은 더 사랑받을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살게 하는 거예요. 말을 듣게 하는 거는요, 사랑이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는 내 육신의 것이지만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가게 하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만큼 그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무한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선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선교회를 인도하시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깨닫게 하사 돌이켜서 바르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아버지 하나며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힘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